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네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 이를 때문에 그들을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토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토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의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찾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7번이나 계속되는 그리고 점점 재앙의 수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완강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을 이렇게 쭉 순수 따라오다 보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왕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6번째 재앙인 악성 종지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스스로 이제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어. 회개치 아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지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도 배웠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서 우리는 스스로 믿었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뭐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성도냐 아니면 아주 미숙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짓된 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 사실 그것이 참 신앙인이냐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냐 그것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2절에서 보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왕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한 번 같으면 위헌하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제껏 저들은 모든 지경마다 신들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은 참신이 아니라 그걸 뭐 지킬 수 있는 신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죠. 그것을 보였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또 둘째로 보면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속속들이 안 가립니다. 야곱도요, 베델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베델까지 계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서도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지역살인지 그 당시에는 지역신을 믿었으니까 이 동네 가면 이 신 믿고 저 나라 가면 저 신 믿으니까 각 자기들이 구역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죠.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나 누구 알아 그러지만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깊은 관계, 고엘과 같이 서로 깊은 관계에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렇게까지 깨닫지는 못했어. 그런데 보니까 재앙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게는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 그냥 그 강대국 애굽이 쩔쩔쩔쩔 매요.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험을 통하여서 그냥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좀 보내라.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또 거절하면은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합니다.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한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만은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km 사방 한
2km 정도, 사방 2km예요, 사방. 2km에 메뚜기 떼가 까맣게 덮여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지나가면은 35,000명이 먹을 곡식을 한꺼번에 꽂아버려요, 하루에. 그럼 대단한 거죠. 근데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었으니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지요. 나오니까 7절 말씀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직언을 합니다. 참 목숨 내걸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함정이라는 말에서 함정은 미끼라는 뜻이기도 해요. 미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미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이제 바로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이 바로왕이 거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처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도 완전히 지금 망했습니다. 재앙이 나일강 왔지. 그리고 그냥 깨구리 올라왔지. 이 팔이 올라왔지. 전염병 돌았지. 독종이 왔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하들도 지금 이 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나라 꼴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원성이 어떤지 압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징이,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가다가는 이거는 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직언한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아론하고 모세를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로왕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한 거죠. 그런데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바로왕은 모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누구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양하고 소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 꼭 어린 애가 있어야만 하나님 제사를 받냐? 야,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 속셈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애들 데리고 싹 해서 다시 안 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예 가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 아론과 모세가 가서 그 얘기 한 거죠. 우리 떠나겠다는,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를 해방하겠다. 내 보내라. 이 얘기인데, 바로왕은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노예가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다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200만 되는 이 엄청난 인구가 다 자기 노예예요. 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노동력. 그래서 이제 너 그런 거 나쁜 속셈은 내 다 알아. 그러니까 장정만 데리고 가. 장정만 데리고 부녀자와 애들은 남겨둬. 그러려면 하고 안 말려면 말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고. 그러니까 쫓겨나버렸다.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로왕이 왜 이런 일까지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이 강팍함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망해요. 망하고 있어 지금. 엉망이야. 신하들도 막 걱정을 해.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 계속하다 나라 망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걱정이에요? 자기 호주머니가 더 걱정이라. 아, 이 돈 나가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은 안 하고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뭐가 더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저 지 명예, 지 권세, 지 호주머니 이화영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고액을 받고도 또 뇌물을 받아서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법카를 써가지고 그냥 봉급 받으면서 다 그거 써먹는 거 보세요. 그게 욕심이 이제 그걸 다 가리는 욕심.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피신 시절에 그 나발이 그 많은 양떼를 돌봐주고 또 약탈당하지 않도록 목자도 돌봐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양털을 깎을 때에 먹을 것을 조금 이렇게 달라고 얘기해서 나발이 실컷 자기 도움을 받는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 음식 하나 대접하는 것을 거절해요. 아주 인색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응? 그렇게 얘기해서 가서 내가 치겠다.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냥 급사했죠. 죽었잖아요. 바로왕도 결국은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돈과 명예와 권세는 모두가 원하는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천박해질 수도 있고 존귀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돈이 참 소중하니까 어지간히 아프면 병원 잘 안 가지, 그지요? 그런데 그 병이 악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돈을 다 쓰고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잘 사용할 때에 돈과 명예와 권세는 빛이 납니다. 애덤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정. 행복한 것은 감정이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느끼는 것이 행복인 것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한 감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받을 때, 남에게 인정받을 때, 서로 이렇게 보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내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아부하는 거야.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생전에 안 된 사람이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돈 좀 빌려줬더니 그다음부터는 고맙다. 이거는 이제 돈 때문에 주는 걸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내가 그걸 인정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래 보면은 저 사람이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면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도 호감을 가지는가 보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뭘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자체가 된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등감 의식 속에서 이 사람한테 마침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지요. 막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치 있게 평소에는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아끼면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내가 그것을 나눠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본심이 정말 따뜻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에 그런 것을 느끼고 인정해 줄 때에 자기 자신도 참 내가 잘했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자기 자신이 뭐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참 감사하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것도 내 곁을 떠나는 거니까 있을 때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만큼 오래 버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양심도 있고 성령의 법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죠? 내가 잘못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겸비해져서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회개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와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체면과 욕심만을 생각하고 인색하고 편협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그런 자신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기뻐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달란트를 가치 있게 잘 사용합시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잘 선용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심어서 더 많이 거두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할 저희들에게 믿음을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묵혀두지 않게 돈의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암과 싸우며 또한 갖가지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의 몸을 고쳐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도록 보상과 건축과 이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법을 쫓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